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준비한 WRC의 망대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라는 제목이 우리 이번 주 함께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엘서 2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이렇게 왕을 또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셔서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와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리고 구약과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에만 성령이 이렇게 감동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끊임없이 계속 성령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또 영원토록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또 들은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갈망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는 거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육신으로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고사고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그래서 세상 것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어디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도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면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매일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것 때문에 이게 근심 걱정하니 어떻게 주의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지배 가운데서 벗어난다라는 거겠죠. 내가 또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또 충만했다가
또 다운됐다가 하여튼 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또 성령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때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과 자기의 몫이 무엇인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 자기의 몫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대와 평생을 놓고 준비시킨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 시대를 아시고 부르신 것이고 또 평생을 놓고 준비시킨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가지고 알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우리는 그 그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윗의 그 시점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겠죠. 그 고비 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와 평생을 놓고 준비시킨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훌륭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평생을 놓고 준비시킨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미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미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근거하고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라는 표현이 시편 78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 미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과 능력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만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라고 기름을 붓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라마로 가니라 라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이 다윗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통해서 흑암을 꺾는 시간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다른 차원의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오히려 아침과 밤의 기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밤에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또 새벽에 아침에 이런 표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현장에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고백한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그에게 1천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살릴 성전을 결국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300%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기도 첩종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먼저 썼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서밋되는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24 기도하고 그죠? 집중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영적 서밋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망대라 말씀합니다. 렘넌트는 교회를 통해서 절대망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 기름을 부은 후에 언약궤와 성전 준비를 다윗에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절대 망대가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 부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능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은 것처럼 렘넌트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각오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에 승리하겠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절대 여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살리는 1천망대를 세우고 세계 살리는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외로움과 복음 막는 형들, 또 사울왕, 또 본인의 실수, 그리고 압살롬, 신하들, 심의 등 많은 벽들이 있었고 고난이 자신 앞에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벽을 잘 넘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그릇이었다. 문제가 오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다른 계획, 더 큰 응답을 찾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전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한 비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